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칼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많아지니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장을 잡아 등소를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스렸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도 아이 왕을 던져 때까지 나무에 닿았다가 이를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그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옷으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작장들과 거리들과 사람들과 모두를 만나라. 이는 여호와의 번제를 뺀 그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그랄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7월 29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리 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치욕적인 전쟁은 바로 아이성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섣불리 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간의 문제도 처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도 주어지고 자세한 작전 지시와 아이성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이 성에서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아주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본문의 아이성 전쟁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은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23절에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혔다가 나무에 달아 죽이고 저녁에 돌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에 단체로 밤을 지새우면 안 되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대로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성의 왕을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완전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승리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것을 서약하는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는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에다가 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면 당연히 축복의 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이유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축복산과 저주산을 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산에서 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에발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낭독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2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단이 쌓아진 장소고 그리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죠. 누가 축복을 싫어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있겠습니까? 축복을 준다는 그리심산으로 다 몰려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곳이기에 제물을 드릴 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는 곳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에발산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제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계속되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에서 저주의 내용만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이 선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양편에 나누어 세우고 율법의 말씀들을 돌에 기록하고 또 선포합니다. 저주가 쏟아지는 에발산에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을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도로 접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복과는 상관이 없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할 악한 자임을 율법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 우리 역시 멸망당할 여리고와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무엇 때문에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용서는 희생의 제물이 흘린 피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자들이고, 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 자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종교 행위 안에 자기의 죄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야. 자, 이것이 바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공격했던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간을 죽임으로써 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주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희생의 제물의 피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에발산에 쏟아지는 그 저주의 선포에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기보다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희생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을 불러 당부한 신명기의 말씀을 회상하며 율법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철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에 쌓고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였고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예배에, 이 제사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율법대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불쌍한 자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신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통쾌한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실패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가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복된 소식을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범사의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인생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이성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아버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와 기관을 축복하시고 더욱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도착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일간 있을 일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은혜여야만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봉성회를 주께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시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기관들마다 아버지 주송기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부흥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주의 심령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3일 동안 아버지 주께서 계획한 시간 속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그저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자리까지 아버지 저들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은혜야만 되는가를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의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저희를 간구하오며 주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태호 목사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도착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을 주께서 저희들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시간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이 봉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아버지 그 자리까지 저희들 내려갈 수 있고 주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오늘을 위한 중앙장로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전국 잔치를 아버지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아버지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